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길지요? 그냥 마이크를 쓸까요? 1번 마이크를 쓸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쓸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씩 언제 성경 읽겠어요?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두 아들의 신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 내용입니다. 탕자 내용. 여러분들이 성경을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이 돌아온 탕자라는 말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 탕자입니다. 오늘 좀 돌아온 탕자가 있죠? 여러분들 속에 내가 돌아온 탕자인가? 찔리는 사람은 탕자가 맞습니다. 오늘 그 두 아들 신앙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맞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 사실은 여러분 다 누구든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제자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 예수님처럼 살려면 이 전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를 비우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그냥 사신 거예요. 이 나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부터 해야 돼? 나를 비워야 돼.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방향을 설정해라. 방향을 뚜렷하게 해라.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온 거예요. 그 방향이 사건과 문제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로 하시온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자꾸만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문제에 따라 변해버리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자꾸 타협해야 돼. 그래서 그 전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뭘 드려라? 의지를 드려라. 다른 말로 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되겠지? 아니, 되겠지로 살았던 애가 지금 탕자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돼지 먹는 거 같이 먹은 거야. 먹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의지를 들여야 돼. 그걸 결단이라 그래. 결단 안 들이면 돼지같이 사는 거지. 내가 돼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찔려 지금.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먼저 나를 비워서 뭐요? 언제나 나는 뭐하는 자다? 보냄받은 자이다. 그래서 보내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였거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 그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두 번째, 가서 방향은 반드시 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시려고. 그래서 가장 고통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알고 있었다니까 그리 가야 돼. 알고 있어야 뭐 하지 않아? 선택하거나 뭐 하지 않아? 타협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아. 예수님처럼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답이 있어야 그 답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 왔다라는 답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뭐에?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삶을 드린 거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될 세 가지를 하는 거야. 이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던 대로의 습관, 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오늘 강례한 예배 드린 예수님 습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습관을 가져라. 예배의 습관을 가져라.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우선순위 안 되면 다른 것이 자꾸 예배 자리에 앉게 돼. 결혼식 가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밭을 사야 된다, 부동산 해야 된다, 뭐 돈 벌어야 된다, 수만 가지가 여기에. 그래서 뭐야? 평상시에 항상 뭘 중심으로? 생각이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내가 모든 예배를 성공하겠다. 그 답을 자꾸 머릿속에 미리 가지는 거야. 자꾸 생각 속에. 예배. 이번 주는 난 예배 성공할 거야. 이번 주는 예배의 날이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 다음에 뭐지? 가사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래서 언제나 내 삶이 뭐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아니, 나는 예배적으로 이번 주는 사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항상 예배 속에. 자꾸만 누구는 사탄은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탄의 핵심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예배 드리지 못하게. 즉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냥 살게 만든다니까. 그냥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꼭 기억했어. 사탄의 농간에 속지 마라. 언제나 모여서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라. 그것이 뭐다? 신앙생활의 뭐다? 핵심이다. 핵심. 그것이 강단을 회복하는 거다. 여러분, 언제나 강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습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명쟁이들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야 돼.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냐? 가는 모든 현장에 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되어지는 5가지 응답을 누려라.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온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요하고 가난한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말로는 갈급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뭘 줘라? 복음 줘라.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야, 네 말씀 들으면 듣고 싶다고. 오늘도 나 깜짝 놀랐어. 깜짝. 우리 아들이 집에 갔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점심에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 한 10분 정도 내줄 수 있다. 아, 그래요? 제 친구를 데려갈 겁니다. 그래라. 그런데 왜 데리고 오냐? 아, 얘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학년짜리가. 그래서 그 집에서 걸어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내 자리에 딱 앉혔어. 아빠, 얘하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조금 더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조금 더 어릴 때 길 가는데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얼어서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걸 누나들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 고양이를 파내게 만든 거야. 그렇지. 나도 막 그랬어. 그런데 그걸 파낼 때 얘는 겁이 났던 거죠. 누나들이 하려서 하긴 했는데 겁이 난 거야. 그걸 파내서 막 그 털이 다 뜯기고 막 그 내장이 보이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때서부터 고양이가 보이는 거야. 문을 쓱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당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혜성이 아빠 그래, 야, 혜성이 아빠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아저씨 절대 목사님이라 소리 안 해. 얘가 기분 나쁘게.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왜 눈에 보여요? 내가 그래서 5학년을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 와라. 그래서 이게 설명해 줬더니요, 영접 딱 하고, 이제 뭐 하라고? 너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언제나 뭘 고백하라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게요. 갈급한 자.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언제나. 아까 낮에는 또 정집되는 한 청년이 자기가 직장 구하는데 주일날 너무 쉬고 싶은데 주일날 쉴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진 친구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왜? 미용하거나 요리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주일날 쉬고 싶은데 쉬는 직장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어떤 잘 구해져 가지고 갔는데 그 사장님이 다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영적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다고. 자기 그 얘기 이 청년한테 더 들려달라고 자꾸 그런데.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느꼈대. 진짜 직장에서 다락방도 될 수 있겠구나. 갈급한 자리 쌓여 있다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조그만 주위를 돌아봐. 여러분 주위에 갈급한 자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두 번째, 뭐요?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뭐에? 과거의 상처에 포로되어지고 돈에 포로되어지고 문제에 포로되어진 자들에게 뭘? 자유함을 외쳐라. 해방되어지도록. 세 번째, 세상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해라. 네가 모르는 눈먼 자였다. 이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소경에서 눈을 뜬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슬픈지, 왜 나에게 문제가 온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경험 속에 자꾸 실패의 경험을 자꾸 하게 되는지 몰랐는데 눈을 떠봤더니 그게 뭐였다? 영적 문제였다. 그
바로 눈을 뜨게 만드는, 보여줘라. 네 번째, 누구에게? 눌린 자에게. 여러분 주위에 많아요. 스스로에게 비교되어져서 눌려가지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한다고. 어떤 청년이 너에게 영적 문제가 뭐냐? 무능요. 누가 너에게 무능하다고 외치더냐? 스스로가 무능이라고 자꾸. 나는 무능한 존재고, 나는 배경이 없는 존재고, 나는 실력이 없는 존재고, 나는 친구가 없고, 나는 성격이 더럽고 못생겼고. 스스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거울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내가 이 머리를 이렇게 오고 있더니 느끼한가 봐. 우리 현지가 힘을 주라 그래가지고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거울 보면서 야 잘생겼다 이래야 스스로 눌려가지고 야 내가 잘생겼는데 너희들이 왜 웃니?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네. 눌리지 마라. 눌린 자에게 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은혜의 해를,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은혜의 해를 선포해라. 맞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즉시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즉시 여러분이 만나는 선포되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상처가, 그의 문제가, 그의 눌려진 것이, 그의 모든 매어진 것이 다 회복될 거예요. 그의 병든 몸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치유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예원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리스도만 외치면 돼. 그리스도만 누가 잘하래? 그리스도 외치는 그 현장이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응답. 이상하지, 나를 만났는데 행복하다고, 여러분 만났는데 뭔가 달라졌다고, 여러분 만났더니 내가 치유되었다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고. 모든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희년을 선포해라. 선포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매여져 있어요. 모두가 창세기 3장에 매여져 있다고.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님의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 되도록? 우리의 사명이 되도록. 이번 주에는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도록? 그리스도를 보도록. 이상하지. 우리 청년 중에 어제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 너는 어떻게 교회 오게 됐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등학교 때랑 친했던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항상 모였대. 근데 고등학교 때 얘가 삐리삐리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멋있어져가지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얘가 뭔가 멋있어졌더래.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멋진 자매 하나를 딱 데리고 왔더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 그래서 딱 와가지고 걔도 우리 청년에서 임원 딱 하고 결혼 딱 하고 제자를 삼아놨네. 그런데 그 결혼식에 그 친구는 안 왔더래. 이 인생은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을 게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를 잡아서 변화시켜 놓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뭔가 있어요. 이 교회가 뭔가 나를 힘나게 만들고, 뭔가 나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 그게 피어나의 주여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 결론, 하얀 헬멧.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구조대원이 되라. 영적 구조대원이 되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헬멧을 쓰고 뭐요? 한 명이 뭐다? 천하다. 다 가지고 이번 현장에 가는 모든 현장에 한 명 한 명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청년 영적 구조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아들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돼. 아니 나도 고마워. 그래, 잘 먹을게. 네가 봐도 목사님이 많이 먹을 것 같지? 정말 내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저를 좋아합니다. 약간 우울기 있는데 나를 너무 좋아해요, 나를. 여러분들은 날 그래서 싫어해요. 정상이라서. 자, 그래서 여러분, 두 아들의 신앙 안 닮으면 돼요. 두 아들이 오늘 나와요. 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정말 내 가지가 없는 아들인 거죠. 내 가지가 살아 계신데, 아빠 나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딜 갔냐면 강남에 간 거죠. 강남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청담동과 하는 그 화려한 세계에 들어가서 드디어 뭘 깨달은 거야? 박수홍이 된 거죠. 클로버가 된 거예요.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이거 삐삐삐삐는 지금 이거 테크노인데, 우리 시대 테크노인데. 아무튼 그래서 마음껏 놀다 보니까 돈을 다 쓴 거죠. 여러분, 돈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있던 친구 사라져 버리죠. 맞아요. 그동안 그렇게 지냈던 애들이, 그렇게 내 옆에서 오빠 했던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죠. 드디어 본인을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어디 갔어요? 취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를 취직하는데 어떤 취직을 하냐면 돼지를 먹이는, 돼지 치는데 농장에까지 가는 거죠. 돼지 치는데 너무 배고파서 돼지 먹는 것을 보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맛있어 보이는 거죠. 돼지가 원래 맛있게 먹잖아요. 그걸 한 주먹 주워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참 불쌍하죠. 그리고 돌아왔다는 아주 안타까운 그 둘째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집 나간 개고생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 사람, 세상을 사랑한 자, 교회를 다녀요. 신앙이 있다니까. 모태신앙이야. 아빠 때부터 신앙이 있었으니까. 뭘 못하는지 모르겠어. 찬송도 못해, 기도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 고마워, 웃어줘서. 야, 역시 센스쟁이들. 이거 굉장히 고맙다. 야, 아재인데 정말 센스쟁이들. 그래? 세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인 거죠. 신앙을.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어, 나는. 교회는 너무 답답한 거야. 교회는 너무 매여져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참 자유해야 되겠다라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우선사. 나 우선순위의 삶을 삽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고집이 굉장히 세지요.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봤으니까. 그러면서 뭘 해요?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아빠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얘기해,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자꾸. 선택과 판단하고 어딜 따라가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렇게 듣고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산 주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들어줬더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제 뭐가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그래서 멋대로 살아요. 자신의 생각과 생각하는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조금 성공하고, 조금 인간관계 회복하고, 조금 인정받고, 조금 뭐더 올라요?
인기도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쾌락적이고 너무 발금 원하는 대로 살지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얻었다고,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내 손 안에 없을 겁니다. 모든 건 잃어버려요. 결국 돼지와 같은 삶이 돼버려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자랑이었는데 먹고 마시는 게 없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버렸네. 그렇게 나한테 친하다고 느꼈던 그 친구가 물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네. 나는 어디서 실패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전혀 모르고 그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네. 참 안타깝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한계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이 어느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왜 내가 이런지 몰라 알 수 없는 수만 가지 문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 문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는 뭐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야 돌아가요. 어디를 돌아가야 되는지 알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회개라 그래. 하나님께 앞으로 와라.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시라니까. 글쎄, 세상은 해줄 수 없어요. 해줄 것 같지? 내 친구 같지? 못 해준다니까. 글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뭐로? 은혜로 뭘 시켜요?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상태 중요하지 않다. 너희 능력 중요하지 않다. 네가 가진 배경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가진 판단, 네가 가진 사상, 네가 가진 종교 중요하지 않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앞으로 오기만 와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나와라.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무 쪽팔려서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시 돼지의 주염을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떠나 있었던, 어느 위치에 가 있든, 어떤 꼴이었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네가 온 즉시 회복될 수 있다. 그걸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왔고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모든 삶에서 매어진 것에서, 상처에서, 문제에서 해결 안 받는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돌아오기라도 했지. 세상 쾌락이라도 좀 느꼈지. 문제는 뭐야? 하하, 참, 교회 안에서 누리지 못한 첫째, 교회 안에서 실패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 실패해. 얘는 그래도 세상 쾌락으로 맛봤지.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잔대가리 굴렸어요. 어차피 돌아오면 될 거 세상이라도 누려보고 오면 안 될까? 이런.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온다고. 그렇게 나간, 잔깨를 굴리고 나간, 내가 그랬던 진짜로 똑같이. 그래도 난 세상이라도 즐기고 올걸. 그래서 제가 목사 안 됐어요. 좀 세상 직장 다녀서 단란이라도 가보고, 노래방도 가보고,
접대도 받아보고, 그런 접대 아니에요, 여러분. 눈빛에 갑자기 싸늘해지는 그런 접대 말고 음식 접대를 받아보고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 이제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네. 난 둘째 아들일까 첫째 아들일까?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얘기가 맥이 없어. 지금 너희들이 머리를 쓰면 안 돼.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신실했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야. 얘들 알았지? 누리지 못한 교회 안에 왜 못 누리냐? 가장 첫 번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뭐예요? 아버지 품에 있다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소중함, 뭐요? 은혜의 감사 감격을 놓쳐버려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은혜가 안 돼.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질 않아. 내가 억지로 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와줬다. 그래서 뭐요? 자꾸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용기가 없어 못 나간 거야. 자기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간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들이 부러운 거지. 둘째 아들이 부러운데 자기는 그럴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망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첫째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니까 다 준 거예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겐 뭐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모든 것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억을 못해. 누리면 되는데 못 누려. 나에게 뭐가 있다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그것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희한하죠. 그럼 다 뺏겨버려. 내한테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걸 잃어버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뭐라 부르짖지 않아. 그러니 나한테는 신앙의 힘이 없죠.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 글쎄, 나간 게 아니야. 여기 있으면서도 자꾸 뭐예요? 자신의 논리에, 논리와 율법, 뭐에 빠져 있어요? 종교에 빠져 있어. 이상합니다.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뭘 자꾸 하냐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정받기 원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동생보다 소중합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 베푼다고 짜증이 나. 새 가족이 왔어요. 불신자가 돌아왔어. 그런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자기들끼리 싸워. 새 가족보다 중요합니까? 영혼보다 중요하냐고요. 형식이? 틀이? 여러분, 이 세상의 율법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의 의에 빠지면, 내 논리에 빠지면 내 논리가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틀린 것처럼 보여요. 교회 안에서 망하는 사람의 특징.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해야 돼.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그래. 보고를 해야지. 여러분, 자신의 논리가 더 중요하죠. 뭐보다? 생명보다도 중요해.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못 깨달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시라고. 교회 밖에 있는 청년에게는 돌아오라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목사님 어쩌라고요? 조금만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 돼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낼 때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만 간직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다? 나를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릴까요? 모든 것을 누려라.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결탄코 나에게 나쁜 거 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다. 그게 절대 주권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누려라. 절대 주권의 믿음을 회복해라. 현장에 가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게 있어요. 은혜를 누렸습니까? 현장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현장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답이 내려졌습니까? 현장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이유, 내가 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